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시기 때문이다. 그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그가 큰 소리로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갓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참된 권위를 발휘하려면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어떤 날인지 아시죠? 수도 서울에 군사 반란이 발생한 그날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었죠.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12.6 사태 후에 서울에 새바람이 불은 것도 잠시 12월 12일 보안사령관 전두광이 반란을 일으키고 군내 사조직을 총동원해서 최전선의 전방 부대까지 서울로 불러들여요. 권력에 눈이 본 이 전두광의 반란군과 이에 맞선 수도 경비사령관 이태신을 비롯한 진압군 사이에 목숨을 건 팽팽한 대립.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가장 치열한 일촉즉발의 9시간의 전쟁이 펼쳐지는데 25일이 안 돼서 800만을 찍었던 서울의 밤 영화 스토리입니다. 저도 이것을 봤어요. 설교 준비하려고 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역사는 만일이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지만 만일 진압군의 도청이 영화본부는 아시죠? 이 문일평 대령이 이 진압군의 도청이 반란군에게 새 나가지 않았더라면 만일에 국방장관이 아니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반란군 체포 명령을 내렸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군에서의 명령은 생명인데 이 권위가 서지 않고 권위가 발휘되지 않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된 권위가 무엇인가? 어떻게 권위가 설 수 있는가? 이게 제가 받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한탄하는 소리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정치권이야 말할 것도 없고 교권마저 여지없이 무너지는 시대. 가장 권위가 있어야 할 성직자의 세계도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오늘날 강단의 능력이 잃어버렸다. 강단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한탄을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어떻게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렸는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고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최고 권위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반란의 수계, 악마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싸우는 건 뭐냐면 잔챙이들과 싸우는 거예요. 잔챙이들 아시죠? 남은 것들. 쫄개들. 잔챙이들을 포벌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들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던 제자들을 위대한 사명인으로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적시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잖아요. 제자들에 따르는 그 축복을 우리가 또 살폈고요. 이게 예수님의 권위적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악한 영의 세계까지 확대되는지 보여줍니다. 악한 귀신을 쫓아내신 이를 통해서 이미 사단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도래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귀의 쫄개들인 귀신을 성복시키는 예수님의 권위, 그들을 복종시키는 말씀의 권위. 오늘 본문에 권위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결정적으로 언급이 돼요. 22절에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악한 귀신에게 명하니까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여기서 가르침에 놀랐다는 말은 대단하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쩔 줄을 몰라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어마어마하게 놀란 거예요. 모두 놀랐다는 것은 혼이 나갈 정도로 충격받은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설교 잘하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용도 탁월했을 뿐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 동반된 말씀이니까 충격, 어쩔 줄 모르는 충격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첫 사역에서부터 이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가?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나? 요즘 유명인들의 그 강연 보십시오. 그들의 언변, 그들의 지식 참 감탄스럽잖아요. 게다가 인터넷 정보 홍수 시대에 유튜브에 쏟아지는 것들과 제 설교가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참 이게 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강의들과는 다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동반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저만의 고민이어야 됩니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똑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줄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다 목자들이잖아요. 목녀들이잖아요. 또 우리 직장에서 일터 사역자들이잖아요.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의 권위를 갖고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참된 권위를 발휘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참된 권위를 발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새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간지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처럼 권위를 발휘하려면 예수님의 권위로 옷 입어라. 다 같이요. 예수님의 권위로 옷을 입어라. 다시 쓰셔야 돼요. 주보가 토요일 일찍 프린트되니까 달라집니다. 토요일 날 저녁 새벽에 예수님의 권위로 옷 입어야 돼요. 우리가 참된 권위를 발휘하려면 예수님의 권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오늘 좀 멋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큰 화물차가 막 달리는데 갑자기 여자 경찰관이 딱 서가 삐 가니까 스톱하단 말이죠. 경찰의 그 권위의 옷, 군인들의 군복. 우리 예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권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능력의 옷이 입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로 옷 입혀져야 돼요. 그래야 참된 권위를 발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권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권위, 영어로 authority. 이게 원어로는 엑소시아라 그러는데 초자연적인 권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 총 9번이 나오는데 6번은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예수님께 드릴 때 나누는 거고 3번은 예수님께 권위를 부여받은 사도들의 권위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9번 모두 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권위예요. 더 중요한 건 이 엑소시아라는 단어는 오리지널이라는 뜻이에요. 오리지널. 원본이라는 거, 진품이라는 거예요. 원저자에 해당되는 그런 어원이에요. 본질이에요. 아, 그분 자체가 권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절에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비교해서 다른 정도가 아니라 오리지널에서 나온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에서 나온 탁월함. 그렇죠? 율법학자들에게서는 오리지널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것들이 아니잖아요. 장로들의 전통을 배워서 혹은 토라, 율법책을 통해서 혹은 경험에서 배우고 받은 걸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율법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그러면 어떤 게 일인가 아닌가? 이런 거 따지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마치 제가 전하는 설교를 보면은 저도 여러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든지 제가 마가복음 주석책만 해도 수권이에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녹여가지고 구조를 만들고 해석하고 적용을 하고 막 수권의 그 주석을 참고하니까 막 박사 논문 쓰듯이 각주를 달아야 된다면 이 설교가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남의 지식 빌려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간의 가르침은 근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리지널과 보사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왕으로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제가 서도에 영화 얘기했지만 별 2개짜리가 막 명령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계급장에는 별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뭇별이에요. 뭇별. 셀 수가 없는. 이 예수님의 권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예수님의 권위의 옷을 입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갈라디 3장 20절에는요. 뭐라 그랬냐.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다.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받았다는 면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직 옷 입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다음 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고 이 말은 뭐냐?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을 꽉 붙잡아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을 때 권위가 나타나는데 어떤 분은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계속 말씀을 가지고 따지는 분이 있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하고 안 맞으면 튕겨버리고. 이런 사람의 속에서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뭐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말씀을 가지고 막 사족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동등하게 놓는 거예요. 굉장한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도 순종하게 될 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의 말에 순종할 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내 눈에는 사랑으로 보이지 않지만 뭔가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을 것이다.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내 상황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믿고 순종할 때 이것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권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순종을 통해 말씀의 권위를 살아내는 것. 그 키워드는 순종이에요. 우리 정금희 선교사님,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소감을 잘 말씀하셨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순종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왜 그를 흠모합니까? 그 아브라함 믿음이 이삭에게 딱 전수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생존의 문제가 걸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게 뭐냐? 그의 순종 때문이에요. 그는 언제든지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붙잡고 기근이 있어도 그 아들 이삭도 그렇거든요. 창세기 25장 26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했다는 이 순종의 의미를 4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순종이 뭔 줄 알아? 내 말을 들었어. 내 명령을 지켰어. 내 계명을 지켰어.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이해되고 뭐 합리적이고 뭐 일리가 있고 뭐 이성적이고 막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타당성이 있어가 아니라 내 말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였기 때문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누가 했는가 그게 따라서 무조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이란 뭐냐? 순종이란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듣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기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순종이란 콘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스피커의 문제예요. 내용이 아니라 누가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말했는가를 갖고 들을 건가 말 건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순종은 또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맺혀낸 열매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뭔가 할 때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뭐 안 하면 복이 나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문제예요. 예수님의 권위로 옷을 입는다는 것도 관계 문제예요. 정말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목자와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부모와 교사가 권위를 발휘하려면 오리지널 권위자 되시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겸손하게 참된 권위의 원천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권위를 발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매일매일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붙어 있으려는 노력.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절대 순종합시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십시다. 우리 삶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로 옷 입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참된 권위를 발휘하려면 예수님이 옷 입고 그 다음에 뭐냐? 귀신을 꾸짖고 내쫓아라. 따라합니다. 귀신을 꾸짖고 내쫓아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능력에.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참 흥미로운 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있을 때였어요.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큰 소리를 지르고 막 예배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회당은 예배 드리는 장소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릴 땐 귀신이 지배를 받는. 이 사람이 잠잠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선포되니까 막 정체가 다 드러나요. 왜냐하면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사람 속에 깨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귀신이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해요. 통제가 안 돼요. 얘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행한 것은 정작 본인은 귀신 들린 걸 몰라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 힘과 의지로 저항이 안 돼. 오늘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상한 사람 많아요. 막 양반 같이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알고 보면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해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아니요.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잖아요. 공중거세번 통치자, 곧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자기는 악한 영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앞으로 귀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올 겁니다. 마가복음에 자주 나와요. 성경은 분명한 귀신을 언급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뭐 들렸다 쫓는다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꼭 알아야 될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악령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어요. 악령의 우두머리가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마귀라고 합니다. 악마. 세이튼, 데블. 그 쫄개들을 뭐라 귀신이라고 그래요? 악령, evil spirit, 더러운 영입니다. dirty spirit. 그래서 가장 강한 악령의 역사는 마가복음 5장에 나와요. 그라사 강인이 나옵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중추신경을 비롯해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배를 받아요. 최극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좀 약한 게 마가복음 8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고백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그 당시 그 순간은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육정, 예수님의 인간적인 정이 약간 앞섰을 때 방해를 합니다. 그만큼 귀신은 교만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어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으면 잘 분별해야 돼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베소 6장 12절에 있듯이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둠의 세계 다 계층이 있단 말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알아야 될 것은 귀신은요, 우리의 허락 없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느냐? 깊은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깊은 거부감, 하나님에 대한 반감, 반발심, 어떤 사람에 대한 극도의 원함과 정오심, 연약해서 범한 죄가 문제예요. 죄. 이렇게 문을 열어준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에게 맹세한다든지 신접한 행사에 간다든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귀신은 더럽게 하는 존재예요. 더럽게. 이 사람들의 개역 개정판에는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다. 악령은 더러운 영이에요. 엄난한 귀신의 특징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치고 엄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서 죄가 있는 것을 통해 침투합니다. 그런데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따라합니다. 정말 알아야 될 것은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꼼짝을 못한다. 꼼짝 못해요. 자, 오늘도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수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하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귀신이 보세요.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이랬다가, 나는 이랬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약점을 탁 높이는 잔데 나사렛 사람, 나사렛이라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의 약점을 탁. 그런데 귀신은 아주 귀신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어떻게 알았다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다.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아는데 순종을 하지 않죠. 귀신. 여러분, 이 본문이 뭘 강조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더러움과 거룩함이에요. 더러운 영, 악한 영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귀신은 사람을 더럽히는 존재입니다. 더 더럽히려고 얼마나 발광을 하는지. 왜 우리를 간수하려고. 더럽혀진 이 사람 깐깐하지 말고 내버려두라고. 벌써 없애러 왔냐고. 난 당신 누군지 안다고. 저는 하도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봐가지고요. 제가 다 얘기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왜 이렇게 발광을 하냐면은 벌써 우리를 매러 왔나니까.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로 악마를 멸하셨습니다. 부활로 악마의 머리통을 박살내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쫄개들이 벌벌벌벌 뜨는 거예요. 그 잔챙이들이. 뭘 모르고, 어떤 데는 막 잔챙이들하고 싸우거든요. 성령 사이라고. 이들이 멸망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간계를 겸하게 간계를 부리는지 뭔지 아세요? 계시록 보면은 마귀가 머리가 뿔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장이고 참소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내 육체가 양심에 더러운 짓을 했어요. 그러면은 마귀가 너는 엄난해. 너는 더러워. 이제 넌 버림받았어. 이미 더럽혀졌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귀신의 거짓말이에요. 물론 성령 받은 사람은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도 영접 안 하고 교회는 다녔는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거짓말합니다. 넌 더러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럽다고 버릴 거야.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버려 두실 거야.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꾸짖어 말씀하신 거예요. 입 다물고 이 사람에서 나가라. 그 입 다물어. 닥쳐. 나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서 나가라. 꾸짖고 내쫓았어요. 귀신과 그 사람의 인격을 분리하셔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이 경멸을 일으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떠나갑니다. 또 더러운 냄새를 품고 막. 무슨 말이냐. 귀신들은 영적 세계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잔챙이들은요. 거룩하신 성령님 앞에서 최고 대왕신 앞에 백이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근데 여러분 이 잡신을 내어 쫓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 갖춘 자가 아니에요. 얼만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얼만큼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하고 얼만큼 내가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신뢰하는가.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계속에 에스겔서 30장 2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어주며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과 창쪽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겨놓는, 앞으로 계속 배울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거룩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건실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건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 죄악의 삶, 더러운 삶을 멈추게 하는 능력입니다. 절제력이에요. 거룩함이에요. 누가 저에게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물으신다면 예수님은 제 삶의 억제력이십니다. 절제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거룩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탐심이 찾아올 때 억제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분노가 막 울분이 쏟아질 때 억제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막 욕망이 찾아올 때 막 절제하게 하시는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참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요. 제가 대학 시절에 신앙훈련, 말씀훈련 정말 잘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술, 담배는 그때 상상도 못해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딱, 복잡할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딱 살면서 거룩이 능력이고 예배가 능력인 것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추위를 뚫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가시는 몸에 어떻게 니코틴과 알코올을 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길은 한마디로 억제력이구나.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의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신앙은 억제력이다. 예수로 옷 입는 경건생활, 경영훈련이야말로 능력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절제, 예수로 옷 입는 경건생활, 경건훈련은 능력이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건의로 옷을 입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평가받기를 원해요. 저는 지적 안 해도 돼. 좀 지나면 지가 알아서 고치더라. 이거. 그러니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내주 동행 충만케 성령님을 꽉 신뢰하는 사람은 너 이거 아니지. 그러지 마. 성령께서 막 이렇게 하실 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억제력, 절제력, 이 실력이거든요. 거룩이야말로 영적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 특히 우리 미래로 다음 세대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미래로 교회를 다닌 것이 제 생애 최고의 복입니다. 절제를 가르쳐주는 교회고, 예수 생명 공동체 안에서, 예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능력을 가르쳐준 교회입니다. 이게 제가 듣고 싶은 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3들 다음 주에 세례를 받고요. 대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먼저 목자학교에 가서 캠퍼스 목자로 부르심을 영접하고 훈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목자들이 새로운 삶 10주 과정을 수료하고 비전 트립을 가고 꿈을 그렸습니다. 꿈을 꾸는 자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 청소년 목자들이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상을 받고 훈련을 하고 또 청소년 목자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목자의 꿈을 꾸고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부흥이 더 이상 꿈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건의로
7학년 2반 예수님 영접하고 8학년도 예수님 영접하고 늙은이는 늙은이가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더 이상 꿈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이미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셨습니다. 옛날 전쟁에서는요, 왕의 목만 치면 승리예요. 예수님은 두목인 악마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위. 잔챙이들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우리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 다물어, 닥쳐, 나가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귀신아 나가. 우리 목장 식구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 교묘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고 어두운 생각을 심고 우울증을 심고 광장을 일으키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너 어둠의 영들아 떠나가! 나가라! 나가! 할 수 있어야죠.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고 선포하며 전진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 위에 굳게 서서 권위를 발휘하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나는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에서 자유롭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권위의 오리지널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로 옷을 입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직장생활에서 승리하고 삶 속에서 승리의 원리가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로 옷 입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구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절제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권위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악령의 관계를 깨달아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거리가 땅에 떨어진 엉망진창이 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참된 권위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례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권위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만 예수님의 권위의 옷을 입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악마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권위를 힘있게 붙잡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권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승리를 주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의심들, 불신들, 용서하지 못함이 있다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해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자폐증과 우울증과 모든 공황장애는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질병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치료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부활의 건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권위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거룩함이 능력임을 알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힘있게 덧입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지체들 합격 소식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권위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